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중에 콧물이 흘러나온다거나 재채기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이래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잠깐 묵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라고. 내일 또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다 오신 건가요? 그러면 교사들이요? 예, 다 오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우리가 또 함께 좀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지난 수요일 저녁의 말씀에 전제를 달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은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찾으시는 교회에서는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왜요? 성벽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음. 두 번째 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오히려 지도자들과 이끄는 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요. 삶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 삶의 변화를 헌신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은장색, 금장색 이야기 나왔죠. 금장색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걸 때려치우고 직업을 때려치운 게 아닙니다. 금으로 우상 만들었던 그 이전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데 헌신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화예요. 이렇게 함께하면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헌신하시면은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절대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가 한 것 자기가 다 했다고 자기 몫을 딱 끝내놓고는 내가 내 몫은 감당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몫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와 누구 얘기 드렸는데 제가 무레못과 드구아 사람들이 뭐 했죠?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파트를 다 마무리하고 또다시 부족한 부분에 쫓아가가지고 자기네 몫은 다 했어요. 그럼에도 또 돕기 위하여 자기가 한 것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또 맡아서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예, 청소를 예를 들자면 내가 화장실 청소가 담당이에요. 화장실 청소 다 끝났다고 다른 청소하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너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가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야 우리가 빨리 가겠구나 해서 다시 같이 도와주는 거. 그게 누구와 누구의 태도라는 거죠? 무레목과 드구아 사람들의 자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그대로 원칙이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벽을 중수를 하는데요.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뒤에 나와 있는데요.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성벽의 절반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쭉 둘러보니까 틈이 있더라 없더라? 틈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처음에 기초를 쌓을 때에는 바깥에 있던 대적들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그냥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랬는데 아니 이게 진척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던 대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 속에서도 성벽은 계속 멈추지 않고 지어져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자들은 쉴 새 없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격을 받아서 포기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성벽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공격 속에서도 계속 진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가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공격하는 자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서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대적들의 본 의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힘으로 무력으로 공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꼭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대놓고 깔보면서 괄시를 하면서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말 그대로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든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들 성이 견고하게 지어지겠어? 제사를 드리려는가? 오, 요거는 아주 제대로 유대를 파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 올리고 안전하게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성벽 짓고. 와, 여러분 제가 여기서 탁 멈춰버렸어요. 막힌 게 아니라 멈춰버렸어요. 지금 대적들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은혜스러워요. 예? 보이십니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벽 짓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와, 요즘 우리는 왜 성벽을 짓습니까? 성벽이 뭐예요? 자기 삶의 바운드리 아닙니까? 자기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구축합니까? 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나 잘난 맛에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적들이 봐도 성벽을 쌓는 이유는 지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쌓아놓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그렇게 인정해 주던가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저 빨리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아니 그거를 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군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지요. 예, 특수병과 합니까? 공병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저녁 때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6시 전부터 이제 6시에 식사를 하니까 밥 먹기 전서부터 5시부터 저는 저녁 일과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중대 군종이었거든요. 중대 군종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병사들을 챙겨가지고선 예배 시간에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2등병 짝대기 하나 두 개일 때는 뭐 힘도 못 쓰고요. 상병 병장 되면 이제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퍼질 좀 되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앉아서 야, 뭐 좀 가지고 와, 뭐 이렇게 될 때가 됐는데 아니 이놈은 군정이 되니까 아예 상병이고 상병 마로봉이 되고 뭐 병장이 돼도 편안한 게 없어요. 왜요? 이 친구들을 챙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친구들이 일을 못 해놓고 내려가면 고참이요 교회로 쫓아와요. 바깥에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는 이 자식아 네가 할 일도 안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질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장 말아먹을 때까지 제가 그 친구들 예배 드리러 같이 가려고 그걸 도와주면서 같이.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면 숱하게 얘기 들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지간한 얘기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 평생에 주일 한 번 제가 범했어요. 딱 한 번 범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정죄할 거리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해발 800m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 종탑이 저 멀리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라고 그 해발 800고지 올라가가지고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대 안에 있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딱 한 번 범했습니다. 진짜 대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군종들이 준비를 하려고 예배 준비를 하려고 모여 있다가 간식 한 번 잘못 사 먹었다가 그거 걸리는 바람에 군장 메고 연병장 돌고 산꼭대기 고지 올라가 진지보수, 예, 거기 진지보수 올라가 주일날 그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올려보냈어요. 대대군장 한 명 딱 남기고 중대군장 싹 다 올라가지고 군장 싸가지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고 내려왔어요. 저는 대대장이 올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보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그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서요. 개척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깨달음과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이방인들이요,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저거 성벽 건축하고는 안전하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하나가 떠올랐죠.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평신도예요. 평신도 출신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가진 조롱을 뱉어내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락과 도비아 유명한 사람이죠. 예.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좀 깊이 아시면 이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을 때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에 이 예루살렘은 뭐가 됐죠?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억지로 쉬게 됐죠.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 70년을 시켰잖아요. 그때 거기 누가 와서 들락날락거린지 아시죠? 여우 소굴이 됐었어요. 여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땅이 돼버렸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탁 끄집어내면서 옛날에 그렇게 시덥지 않은 놈들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너희가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꼭요, 참 우리 마음이요, 사람이요, 칼 하나 안 들고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지 들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요. 들어보면 본인도 은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성벽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그럼 뭐 직접 때린 겁니까? 와가지고 뭘 쳤습니까? 아니요. 그 바깥에서 계속해서 그 조롱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어떤 반응들이 보일까요? 이스라엘은 아직 힘이 없어요.
거기다 어떻게 나가가지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스란히 당해야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짜증이 나요. 이게 또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쭉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요. 이걸 쌓으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예, 제가 건축이라네. 죄송합니다. 자꾸 건축이 입에 배가지고 성벽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주변에서 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요. 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유, 고생스럽지. 이런 말도 쉽지 않은데, 옆에서 꼭 요 산발락하고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랑은 얘기는 안 할게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개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요. 넘어진다고요. 마음의 상처를 확 받아버리는 순간 확 주저앉는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탁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 나빠한다거나 저걸 어떻게 입을 봉해버릴까 뭐 이런 얘기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절로 들어갑니다. 뭐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저 나쁜 놈들 대신 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덤비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에게 덤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욕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무시하면서 덤비고 있는데 이들은 뭘로 받아들이고 있죠? 뭘로 대응을 하고 있죠? 기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뭘 하면서 이 얘기합니까? 이에 우리가 6절입니다.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연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연결이 됐어요. 이제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무시하며 덤비고 있는 그들이 우리 옆에서 저 바깥에서 우리 등 뒤에서 옆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뭐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들여서 계속 일을 했다.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들였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 뭐죠? 다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옆에서 전문 용어로 깐죽대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무너지고 다운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어려워지기가 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음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마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소리로 공격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였다 이거예요.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꽉 붙들어 맸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성으로 변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이게 6절까지의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뭘로요? 마인드 컨트롤이요? 뭐 상담이요? 명상이요? 큐티요? 아닙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말씀 마태복음 26장 본문이 두 군데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새벽 말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이 무슨 얘기냐면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감람산이죠.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건 기도 세미나에서도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5절까지였고요. 뒷부분에 69절부터 7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이야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가 계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다 나 버릴 거야. 다 흩어질 거고 너희들이 미리 갈 걸 알고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절대 결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6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얼마 전 얘기죠? 앞에 31절 얼마 전 얘기예요? 예? 불과 몇 시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께? 절대 결코 죽을지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절대 저는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죠.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후에 73절이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뭐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러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뭡니까? 얼마나 굳게 뭐 했죠? 베드로가? 맹세. 곧 뭐를 먹은 거죠? 마음을 먹은 거죠. 마음을 잡은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얘기한 걸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결단, 결심, 포기 내지는 도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승.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려고 하는 성경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베드로는요, 결론적으로는요, 그 굳게 다잡았던 그 마음을 결론적으로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번 부인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가 마음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한테 왔더니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고 있지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글쎄요 발로 걷어찼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만 살짝 깨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말한 그대로 딱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41절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 마음 먹었지? 뭐라고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봐라. 네 꼴이 어떤 꼴인지를 봐라. 이건 여러분 베드로를 자멸감에 내지는 베드로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2절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은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왔어요. 주님이. 그 두 번째 기도하시고 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주님 안 해요. 힘들어요. 그죠? 아예 왔는데 깨워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너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딱 1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 못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그냥 알아서 제끼셨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뭐예요? 세 번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구조예요. 3번 부인, 3번 기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앞에 3번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 먹은 건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 그게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주님은 지시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여러분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은요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베드로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3번 부인 그 앞에 3번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 와,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키신 그 분명한 이유를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야기와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야기,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단 1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주님의 그 탄식 어린 소리와 함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릇 지킬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주석에도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그 구절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잡히셨다, 또 배신당하셨다, 부인했다며 이런 사건만 이야기하니까 그 깊은 의미의 순서적인 의미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들을 깊이 빼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이 계속해서 왜 깨워야 되고 왜 그들을 기도하는 자로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가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로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제가 그러면 이런 변명들을 늘어놔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시끄러워서, 요즘에 도통 손에 잡히지를 않아서, 제가 요즘에는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라 너무너무 힘들고 속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마음, 오죽하면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다가 비유를 하고 흔들리는 것과 쓰러지는 것에 비유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척할 때 여러분이 먹었던 마음, 가졌던 마음, 지금은 어떠세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어떠세요? 벌써 지금 1월하고도 15일, 그죠? 15일이나 전,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과 함께 올해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 어떻게 계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15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요? 또 올 한 해를 또 지나갈 거 아닙니까? 12달인데요. 연말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는 또 처음 1월 달에 먹은 마음 어떻게 됐나 또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결론은요, 마음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로 다 결론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기도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또 올해 시작한 지 한 1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힘들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힘듭니다. 아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과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그 자리를,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고방식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유는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러나 여기는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주님이 요청하신 기도의 때가 있어요. 교회가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들로 또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고 느헤미야, 물론 좀 역사적으로는 순서의 뒤편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면 그 수준을 우리가 좀 높이 사는 걸 개념으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옆에 있는 공격자들의 그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바로 이 6절에 느헤미야 4장 6절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을 지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혼란할 때, 막 다운되려고 할 때, 걱정스럽고 염려가 될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기도로 지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3번 기도가 나와요. 아니, 기가 막히게 3번 기도가 나와요. 거듭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 원리를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럴 때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꼭지꼭지해서 단락단락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바니까요. 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조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미나를 다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격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일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속이 타는 거예요. 또 공격해 옵니다. 7절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거기다가 이제는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건 배가 아파가지고 못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치고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다 바로 9절 보십시오.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걸 꼭지로 잘 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역할 3장에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지 따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느헤미야가 한 게 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걸 계속해서 독려할 수 있었고 실제로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게 바로 느헤미야가 말씀드렸죠.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하는 자일 거예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잘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지 않지요. 계속 지켜가고 있죠. 그런데 공격이 계속되고 공격이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아시겠죠? 본문을 내용을 보면 알고 봤더니만 계속해서 주변에서 공격해오니까 10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면서도 공격은 계속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적들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들도 쉬지 않으니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이 지금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공격해오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부정적인 얘기 듣고 쓸데없는 공격을 자꾸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의 힘, 부정의 역사 이게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변명과 핑계라고 늘어났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절대 기도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그 원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 원수들이 어떤 공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누가 얘기한 거죠?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두려워하는 중인데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른 표현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외쳐 부르짖다 찬송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외쳐 부르짖는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가 뭔지 아시죠?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자세는 이게 아니에요. 이 무릎 꿇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며 손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심각한 공격 앞에서 이들이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이상한 구조인 것 같은데 성경의 구조입니다. 3번 거듭해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달락달락 6절, 9절, 14절에서 3번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15절입니다. 와우 해주십시오. 먼저요.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요동침이 없이 그렇게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켜지니까 저절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잊으셔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도자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것 없이 하나가 다 예외 없이 다 돼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이까지 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 같아서는 민족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제가 정말 외쳐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똑바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꺼리로 사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존재의 존폐의 위기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요.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어려우면 거기다 맞춰가지고 적당히 조절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누가 그런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대 상하를 다시 읽고 있는데 다윗이 인구개수를 하는 그 장면에서 사단이 그의 마음을 꼬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읽으셨으면 배우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날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치와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진짜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기도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시키지 않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벤트성과 반짝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 기도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것. 기도는 파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또한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